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인데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저마다의 골방,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라 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도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내면의 세계,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신앙적으로는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 그래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함,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병이 있지만 특별히 마음의 병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 정신장애를 그렇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게 화가 이렇게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제 친구도 교회를 참 잘 다녔던 친구이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친구였는데 목회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건 많이 물질적으로도 돕고 많이 도와요. 그의 어머니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불평이 많은 친구를 제가 어저께 모처럼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화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열왕기하를 새벽기도마다 말씀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좀 길어진 다음에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일부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상황에서 끌려간 포로민 가운데 에스겔이 포로민 생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각 개인의 행위대로 책임을 묻는 그러한 개인의 책임론. 서구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의 출발점, 뿌리가 이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에 근거해서 개인주의적인 책임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말이 포로민들 가운데에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러한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행어처럼 아버지 때문에 내 맛이 시다. 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단한 포로민의 생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조상들을 탓하는 그러한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속담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은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서 영혼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생명체를 지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살아가고 누구를 탓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조상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라고 하는 에스겔 16장 44절의 말씀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전 세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부패하고 불의한 결과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나온 책도 또 많이 읽혀졌습니다. 고대 시족 사회에서는 3, 4대가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 4대를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의 심판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많은 성경의 내용은 1000대까지 무한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잘 되면 내 덕분이다. 못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자신의 죄로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계속 1등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 지점 즈음에 코스를 놓쳐서 다른 길로 가고 뒤에서 오는 사람이 마지막 골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상을 받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99.999% 잘했는데 마지막 그 지점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면 그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썼지만 변질되고 악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교회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맨 그림 막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르디우스. 고대 소아시아 프리기아라는 왕국이 오늘의 트르키예인데요. 트르키예, 프르시아의 왕 고르디우스는 자신의 마차를 신전 기둥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매듭을 막 복잡하게. 얼마나 매듭이 정교한지 아무도 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듭을 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알렉산드로스. 저는 모르는데 아셨어요? 하여튼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건 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든 게 뭡니까? 칼로 그 매듭을 잘랐다는 거예요. 난제를 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난제를 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은 늘 고단했어요. 청년의 시대는 늘 어려웠어요. 2024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2000년도에 청년들의 데이터 한번 말해보세요. 1960년대, 1950년대 늘 어려웠어요. 2024년만 어렵지 않아요. 저 때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가면 입시 공무원 되려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학도 요새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대학의 문이 훨씬 넓어졌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뭐라 그러죠? 최선의 때라고 말합니다. 저 스스로도 안식년 뭐 그냥 놀러 가는 거, 노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절망적인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통계와 수치는 우리를 굉장히 움츠리게 해요. 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앞에 나가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 교회가 위기이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갑자기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조건은 자기 변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불공평하게 보이더라도 자기 인생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혁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은 공평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멈추거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상황만 바뀌면 형통할 텐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문제 속에서 답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에게 어려움만 계속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살펴보고 새로운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살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질서와 균형,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빈 공간이 있다면 기체로 채워지는 것,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법칙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벌 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심판과 응징 외에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 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책임이 피할 길로 나가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운명에 맡겨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지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늘 어려움이 있어요. 매듭 풀기가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문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장로의 총회로 보면서 기독교 장로의 목사로 살면서 아니다. 이젠 과거의 영광과 또 선배들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막중하구나.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 변혁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더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아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시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복교회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저도 좀 8주 지난 다음에 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달라지기를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갖추라고 그렇게 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